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저희는 2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모이게 되는데, 이 2월 1, 2, 3 우리가 2월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인데 특별히 이 신명기 32장부터 33, 34장까지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데, 원래 새벽에 나누던 말씀이기도 했지만 이 마지막 모세의 유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은, 나는 과연 내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 어떠한 유언을 남겨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짧은 시간을 이 땅에서 살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그때 나는 과연 이 어떠한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또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급작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는 과연 내 삶의 어떠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일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청년 바보 이삭, 그 책도 있잖아요. 근데 그 책도요, 이 살아생전에 그분이 뭐를 막 이렇게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분이 이 하늘나라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 내용들을 엮어서 책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게 이 그분의 어떤 유언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살아왔던 삶이 그대로 비춰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세가요, 이 신명기 31장 30절 이 전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죄송합니다. 뭐라고 노래하냐면요, 이스라엘 총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노래예요. 모세가 노래합니다. 여러분, 노래라는 것은 이 전파되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상황과 감정을 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대로부터 이 전쟁에 있어서 이 노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군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나팔과 어떤 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기를 고양시키기도 하고, 이 단순한 명령체계 이상의 존재감을 갖고 있기도 하는데, 이 모세가 남기는 노래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리랑이나 이런 노래들이요, 그 후세에 남겨지면서요, 사람들이 그것에 이런 노래에 뭘 담냐면 이 지난 어떤 감정과 여운을 담아내요. 그래서 이거를 TV 같은 데서 보면 요새는 그런 게 잘 안 나오는데, 저쪽 사할린이나 이제 그런 곳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그런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비춰줄 때는요, 이 아리랑 같은 노래가 나오면은 진짜 막 고향을 생각하면서, 진짜 그분들이요, 물론 이제 연세가 많이 되셔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아리랑 같은 노래도 있지만, 이 나의 살던 고향은, 그런 노래를 막 부르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기억이 남아요. 그런 것처럼요, 이 노래가 후대에 불려지면서 모세가 노래하고 그 모세의 노래가 계속해서 불려지면서 이 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세의 평생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결단,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런 것들이요, 전해지기를 모세가 기대하면서 노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는 모세의 유언이에요. 마지막으로 남기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3일간의 이제 이 기도의 여정을 우리가 또 떠나게 될 때, 여러분의 찬송이 무엇인지,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우리의 간증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노래할 것인지, 여러분의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것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을 자신의 노래의 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대 근동의 중요한 문학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자기 말에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빌어서 내 말에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늘과 땅을 부르고 하늘을 부르고 땅을 부른 후에 이 이슬, 비, 단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광야라는 곳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비가 없으면, 이슬이 없으면, 단비라는 건 이 소나기처럼 내리는 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비가 없으면요, 이 광야에서 목을 축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삶에요 가장 필요한 것, 우리 인생에요 가장 없어서는 안 될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때로는 그 말씀을 이슬처럼, 때로는 가는 비처럼, 때로는 단비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세가 평생을 그러하였던 것처럼요,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가 본격적으로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러분, 사막은요 이 크고 작은 모래 언덕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크고 이게 대단해도요, 이 바람이 한번 싹 불면요, 그 모래 언덕들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아무리 큰 모래 언덕이 있어도 저 모래 언덕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모래 언덕 대신에 반성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산을 신뢰하는가, 그 다음에 어떤 바위를 세워서, 돌을 세워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는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 그 환경에서요 가장 변하지 않는 건 뭐밖에 없어요? 돌밖에 없어. 이 산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고 일어나면은 툭툭 주변의 환경이 다 바뀌어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 중동 지역에 이제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막 오는데 그냥 이 땅이요, 비가 막 오니까 그냥 멀쩡한 길이었는데 여기가 순식간에 이런 천변보다 훨씬 넓어지는, 그냥 이 시내, 말 그대로 정말로 시내가 졸졸졸 시내가 이런 강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게 막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봐도 막 아프리카 같은데 비가 확 내리고 나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며칠 동안 꽃이 막 이 피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아름답지만, 크고 웅장하지만 금방 사라져요. 하지만 반석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모든 것이 유한한 광야에서요 무한하게 존재하는 것은 오직 반석뿐이에요. 유일하게 믿을 만한 존재는 반석뿐입니다.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이 힘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모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과 힘을 주시는 분인데, 이것이요 흔들림이 없어요. 변함이 없이 그 하나님은요 내가 언제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간에 여전히 동일하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반석 같은 분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다. 세대가 악해요. 너무 악해요. 흠이 있고 삐뚤어져요. 6절에도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이거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냐. 이거를 쉬운 성경에서요 다시 한번 표현하면요 어리석은 백성아 이 미련한 민족아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렇게 갚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변함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간은요 악한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 갚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왜냐면은 모세가 이 마지막 노래를 남기는데요. 이 모세의 메시지에 담겨있는 메시지, 이 모세의 마지막 노래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그거죠. 모세는 이 신명기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제 또 묵시적인 관점에서 보기도 하는데 이 모세는요 뭘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지를요 다 본 거예요. 마치 계시록과도 같이 이 세대 이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요 모세가요 막 애가 끓는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신명기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따르면 복이고 하나님 안 따르면 저주야. 지금 그 말씀이요 그 모세의 이 메시지가요 이 삶 가운데 박힌 사람은요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여호수아가 이 후계자가 된 다음에 뭐합니까? 뭐 그밖에 신실한 다른 사람도 있었겠지만 여호수아도 뭐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당장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에 벌써부터 들어가기도 전부터 여기에 저기에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라고 옛날을 기억하래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제가 그 성경의 족보를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 본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모세랑 아브라함이 노아랑 같은 시대를 삽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마지막 때가 이제 아브라함의 시작의 때예요. 그걸 보면서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한 기억이 나면서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니까요. 이 말씀이 완전 새롭게 다가온 거예요. 그냥 어디 TV에서 책에서요, 이렇게요, 보고서요, 그냥 전달받는 게 아니라 이 당시는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요, 실제적인 삶으로 전해지는 거죠.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시기예요. 삶에서 삶으로 전해지는 시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요, 이거를 삶에 적용해내야 되는, 삶에 이제 이걸 말씀을 녹여내야 돼요.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듣겠어요? 우리는요, 이 시대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죠?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우리가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거를요, 하나님께 묻고 들었으면요, 또 뭐 해야 되냐면요, 전해야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후손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달해야 돼요. 그렇게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또 전달하면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왜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를 여러분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요, 말씀을요,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으면서요, 정말
곱씹어보면 그렇게 나아가는 가운데요, 하나님 말씀이요 가슴에 와닿아요. 가슴에 와닿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이 하나님의 마음을요 여러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2월을 시작하면서 전해지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모세가 전하는 이 메시지처럼 나는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이 땅 가운데 남길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할 것인가, 나는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것,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 그것을 믿고 여러분 가슴 가운데 깊이 품고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